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가 함께 만나는 부분입니다. 누가는 그의 저작들에서 성경의 사건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와 연관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AD 80년경에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는 이 복음서를 읽게 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연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기독교 최초의 역사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가 다스리던 나라에 호적을 하라 명령을 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의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탁월한 정치 능력, 통치 능력을 가진 뛰어난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로마에는 평화와 번영이 유지되었고 그의 영토는 영국에서 페르시아까지 이르는 아주 막대한 영토를 다스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당시 신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를 받는 자라는 그 이름을 사람인 자기에게 썼습니다. 그로부터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을 되었던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로마의 황제 숭배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구스도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그가 다스리던 그 시기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역사가들이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힘으로 평화를 수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 히라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그 평화와 이 아구스도가 만들었던 팍스 로마나가 서로 비교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하늘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것은 이 호적을 하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정확히 조사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또 식민지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려진 것이지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토지 사업을 하고 인구 조사를 했던 그것과 똑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레뇨라는 수리아의 총독이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구레뇨는 두 번 수리아에 총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도 두 번 했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한 번 있고 사도행전 5장 37절에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인구조사, 구레뇨가 실시한 첫 번째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천하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려고 갔습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던 요셉도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떠났지요. 그들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의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의 거리는 약 1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도중에 이미 임신을 했던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가왔고 결국 그곳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구스도라 했지요. 아구스도는 막강한 권력과 황제의 지위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누릴 만한 것은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욕심이 많았으면 자신을 신의 경지에까지 올려서 황제 숭배까지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왕 중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아기 예수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유는 가축들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큰 방으로 대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축들은 낮은 부분에서 살고 그리고 거기에는 대개 돌로 만든 여물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집에서는 마구간을 따로 두어서 거기에 주인들이 사는 거주 공간과 떨어진 곳에 여물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큰 여물통에는 어린 아이가 속으로 들어가서 누워도 충분할 만큼 그런 크기를 가졌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곳에 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의 여물통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아구스도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도 천한 자리인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은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왕이지만 아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아주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의 삶은 한 번도 영광스럽다거나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쉴만한 방 한 칸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셨지요. 그러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해칠 방법만을 찾으러 다녔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받으셨지요. 결국 저희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요즘 우리가 잘생겼다고 말하는 배용준이나 이병헌, 장동건 이런 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정성락 목사님보다 인물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기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오실 테면 좀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오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낮고 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구스도 같은 황제로 오셨다면 감히 목동들이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축하하러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아구스도와 같은 그런 황제의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 줄 수나 있었겠습니까?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아무리 비천하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기에 우리의 아픔도 약함도 다 체험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는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힘으로 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것을 평화라 말합니다. 아구스도가 만든 평화가 그런 것이었지요. 자기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은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평화였습니다. 나보다 남을 나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만들어진 평화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평화였고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이런 평화가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면서 만든 평화가 우리 주님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참 평화라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하반절의 말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그리스어는 객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관에 묵을 만한 자리가, 객실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은 참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다 모여들었으니 아마 분명히 방은 모자랐을 것입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에 이익을 보고자 있는 방도 없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값이 올라버린 방을 얻을 만큼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해산딸이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만삭의 여인이 방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할 방은 있었겠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이 없다고 차갑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그 자기의 이웃을, 아니 자기의 친족을 모른 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종교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안고 보듬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No roo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잘 아시다시피 room은 방입니다. 그런데 방은 영어에서 어떤 여지, 공간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는 방이 없었던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모실 만한 사람들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자세도 여유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왕이 오셨다면 그들은 앞을 다투어서 자기의 방을 내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로마의 평화가 강한 힘과 강한 경제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자, 세상의 평화가 그러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속을 이것들로 가득 채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을 채울 더 이상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것들이 많아서 가치가 있으려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진다면 정말 그것들은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세상의 돈과 물질과 권력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은 없고 그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성경은 탕자에 비유해서 집 나간 탕자가 그 많은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면 그 많은 재물들은 그냥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지요. 그것들로 가득 채우고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잘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눔, 섬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것들을 담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세상에서 힘든 이웃들을 돌보지 않게 되고 결국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구유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만이라도
조금의 여유를 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을 준비만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가운 구유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오늘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똑같은 단어가 객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보낼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주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객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첫날이라 나옵니다. 유월절 첫날 곧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본문에는 양을 준비하는 말도 없고 유월절에 쓴 나무를 준비하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객실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과 함께 하실 그 객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같은 말이 거할 곳, 거처, 이것들이 곧 객실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아까 구했던 그 객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거할 곳,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하여 버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거처, 그 객실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득 채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는 나의 것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실 그곳을 준비하시고 그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할 그 객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계실 거처할 그 방을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랬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드릴 그 방이, 그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온 그 비천한 아기에게 우리의 방을 내어줄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외면받았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같으면 우리 주님은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번을 몰라서 밖에서 쓸쓸하게 그냥 해산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당신은 그 빈방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그 방을 마련해 두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야 할 그곳으로 골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하니 어느 구석에 있는 숨겨진 그런 방이라고 느낌이 들기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방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욕심으로도 어떤 소란함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오직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내가 충분하고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골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골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처럼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실 그 골방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2021년 성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사랑이 간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아니 그 전에 내 마음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장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